하셈 바룩 하셈 바룩 하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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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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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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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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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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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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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공부한 토라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쉬운 5번째 토라에 공부할 책은 신명기 데바림 33장과 34장을 끝으로 오늘 토라를 마치게 되는데, 종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 이 베조 타브라카 이 제목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해왔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토라를 마치면서 그동안 1년 동안 우리는 토라를 말기ጼ덱 관점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베조 타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신명기 33장 1절의 내용에서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우리는 말기ጼ덱 관점에서 보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야훼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드샤노 베미스포탑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하셈 예슈와 하마시약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하아진을 지난번에 공부하고 난 뒤에 베조 타브라카에서 벌써 우리가 지난번 1년 전에 베레시트 태초의 창세기부터 공부한 내용을 오늘 영광스럽게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시의 말씀을 주실지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먼저 신명기 31장 1절의 이하의 내용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을 때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야훼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의 기업이로다. 먼저 신명기 33장 1절에 나와 있는 베조 타브라카의 제목이 붙어있는 33장 1절의 모든 구절은 12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조 타브라카 아셰르 베락 모셰 이샤 엘로힘 앳 베네이 이스라엘 리프네이 모토 베조 This is the blessing 말이죠. 그 다음에 하브라카 베조 하브라카 This is the blessing. 그 다음에 아셰르 설명합니다. 베락 축복한 모세 모세가 축복함이 이라니라. 그런데 모세를 여기서 이시 하엘로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누구에 주냐면 에트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언제 축복을 했냐면은 리프네이 모토 before his death. 모세가 죽기 전에 리프네이 전에 모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축복을 하고 난 뒤에 사실상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토라 포션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축복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12지파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예후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따라 해가 12가 복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신명기 3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이 되는 이 베zott 하브라카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준 이 축복이 야훼 하나님은 하나의 엔티티로 보십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시민으로서 국가로서 축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축복을 받는 장면을 설명하기 전에 모세가 야훼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시는 출애굽기 19장의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축복하기 전에 33장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말기ጼ덱 언약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출애굽기 12장에서 준 이 축복이 430년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은 야훼 하나님의 계시의 스코프, 이 계시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게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오십니다. 히브리 말로 보, 우리가 토라 포션 공부할 적에 보, 가라, 보, 그런데 온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 야훼 하나님이 자락,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히브리 말로 야파. 그 다음에 아타. 예수께서 강림하시고, 이 아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2장 20절이 끝입니다. 오늘 이 토라 파라샤 이 신명기 33장 34장으로 토라가 5책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타가 무슨 말이냐면은 마라나타 그 말입니다. 오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란 아타, 히브리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이 토라를 주신 분의 엄청난 임재하심의 계시가 히브리어의 강력한 동사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림하셨다는 이 말로 토라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타를 통하여 토라는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모세 다섯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의 축복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똑같은 예언이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내용으로 야훼 하나님의 오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특별히 하박국 3장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뭐가 나오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우리가 중에는 야타 막 이게 비쳤다 그러죠. 빛이 비쳤다는데 여기서는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충만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오셨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말기제덱 관점에서 볼 적에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을 무엇으로 봅니까? 말기제덱 언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받은 그 축복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언약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우리가 샤밧을 지킬 적마다 이 샤밧은 분명히 첫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첫째 날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히브리 성경과 히브리 믿음과 히브리 사상의 관점을 둔 믿음과 히브리 뿌리의 관점은 샤밧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의 오심에 메시아닉 왕국은 첫째 날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곱째 날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을, 메시아닉 왕국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오늘 지키는 샤밧입니다. 그러면 그 샤밧이 누구의 샤밧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가을 절기를 딱 마쳤습니다. 근데 절기가 나올 적마다 이 절기는 어느 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종교도 아닙니다. 또 무슨 유대인들의 절기도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와우. 야훼 하나님의 절기인데 어떻게 인간이, 종교가 절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오시는 날이 이제 메시아닉 왕국을 표현하는데, 그 메시아닉 왕국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익스프레스, 야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언제 하냐면 첫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날을 기념하는 절기 샤밧이 야훼 절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 나의 절기. 그래서 이러고 난 뒤에 샤밧은 여호와의 절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샤밧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적에 야훼 하나님과 예수와 하마시아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와를
야하웨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예수와를 야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루ach 하고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예수와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 예수와에 대해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와 하마시악을 야하웨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는 Lord 야하웨 또는 여기 아도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잘 쓰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와 하마시악을 야하웨라 시인하여 야하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매칭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힐림 시편 110편입니다. 테힐림 110편은 주 야하웨,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말키제덱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나 마소라틱 텍스트, 지금 정통파 라비닉 유대인들이 사용하게 된 히브리 성경은 마소라틱 텍스트로 약 한 900년 이렇게 때부터 시작된 건데, 훨씬 그 전에 사용했던 히브리 말과 또 헬라 말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 중에서 이 LXX 70인의 번역을 보면은 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야훼께서 내 야훼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마소레틱 텍스트는 여기서 주라고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또 여기에 나오는 주, 이걸 하나로 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키제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나 하셨도다 하고, 말키제덱 제사장을 여기서 identify, 여기서 나타내고 난 뒤에 또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게 전부 마소레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야하웨 오른쪽에 야하웨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에 Lord, 아도나이, 야훼고, 또 오른쪽에 계신 분도 여기에 Lord, 아도나이가 아니라 야훼께서, 우리는 예수와께서 지금 말키제덱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의 오른쪽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하고는 예수와를 야훼라 부를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디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와의 승천을 말합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와께서 마지막, 지금 우리가 메소다브라카에서 모세가 이 축복을 하고 사라지죠.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와께서 그대로 승천하신 그대로
바로 다시 오신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장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실지. 그래서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어디서 예수와를 굿바이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감난원인데 이 감난산은 딱 걸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도보로 일을 하지 않는 안식일을 쉬는 날인데 너무 오래 걸으면 그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여기 감난산에서 성전까지 딱 안식일을 어기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의 감난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의 감난산 있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그랬는데 이 내용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 그때에 야훼께서,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시면 야훼. 지금 우리는 큰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신명기 33장 2절에 야훼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그런데 그 야훼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는 예수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실 적에도 그대로 승천을 그대로 오시라 한 그 내용이 스가랴 14장 3절과 4절 그때 야훼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13절은 야훼께서, 그래서 여기서 그날에 그의 발이, 이건 누구의 발입니까? 야하웨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설 것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누가 그대로 오신다고요? 예수와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예언되는데 스가랴서는 그때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곡동 감난산에서 서실 거예요. 여기서 그의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야훼의 발이요? 야훼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의 발. 그래서 야훼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은, 다시 말하면은 주는 야훼 하나님이요, 야훼 하나님의 발은 예수의 발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받는, 언약을 받는 이 장면이 이 신명기 33장에 축복함으로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보니까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축복한 12아들을 각각 축복한 것처럼 모세도 12지파에 축복을 내리는데, 그때 야곱의 눈이 어땠습니까? 막 어두워가지고 뭐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보질 못했는데, 모세는 124를 일기로 해서 일생을 마쳤는데 굉장히 건강을 했어요. 그래서 막 눈도 밝고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에 축복할 때도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 아카레이,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함의 이 내용은 거의 종말론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33장 1절에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예수와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와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보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축복하시다니.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기제덱 언약 하에서 받는 축복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아니하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이 어디서 또 많이 강조되냐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복 중에 복. 오늘 축복하면 이러하니라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는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여기 야하웨 주 성령으로 예수아를 주 야훼라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고 뭐라고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들만 포함이 됩니까? 이 라미닉 주다이즘은 이것을 유대인 전용으로 봅니다. 그러나 토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또 히브리어의 땅의 모든 족속에는 믹스드 멀티튜드입니다. 사실 출애굽할 때 12지파뿐만 아니라 많은 잡족들이 따라와서 시내산에서 토라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은 야훼 하나님께서 조건을 안 붙이셨어요. 무조건적인. 그리고 이 조건을 또 어디에서 더 힘을 얻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맹세하시는데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한테 이렇게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축복의 말키제덱 언약은 야훼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셨어요. 왜?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축복함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키제덱 언약의 축복은 히브리서에서 많이 해석이 되는데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게 어느 장면입니까? 창세기 12장이죠.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복입니까? 창세기 12장의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에게 맹세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의 위치도 없고 죽음의 형벌도 없는 맹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오리지널 받은 이 말키제덱 창세기 10장의 언약은 사람이 거기에 결부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맹세했기 때문에 완전한 무조건적인 아무도 죽을 필요도 없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무조건 저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세계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주신 언약이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입니다. 조건부 언약은 뭡니까? 짐승을 가져가지고 그 짐승을 반절 딱 자릅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 사이를 야훼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이게 피의 언약. 이건 무엇을 하냐면 이 언약을 누구든지 어기면은 창세기 12장은 죽음의 위치도 없고 죽음의 형벌의 값도 없는데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은 죽음의 위치에 처하고 죽음의 형벌의 값을 어긴 자에게 주어진다. 굉장히 메시아닉적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쪼갠 고기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쪼개져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언약은 죽음의 형벌이 따른 조건부 언약인데 이 값을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말기제덱 언약을 떠나서는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베զot 하브라카,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있다고 그래서 베զot 하브라카의 총 숫자를 더해 보니까 정확하게 몇이냐면 646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전공한 분이 숫자에 따른 모든 단어를 다 정리해서 그것을 제가 알아봤더니 똑같은 베զot 하브라카의 646개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말이 창세기 15장의 조건부 언약에 나옵니다. 풀무나는 뭡니까? 연기나는 풀무. 연기나는 풀무가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고기를 딱 쪼개놓고 난 뒤에 그게 휙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연기나는 풀무가 지나갔는데 야산 쿠루, 이걸 다 합해보면 정확하게 646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이죠. 조건부입니다. 누구든지 어기면은 죽음을 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야산 쿠루,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오늘 베զot 하브라카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야훼 하나님 예수 하마시아께서 창세기 15장에 죽음의 위치가 되시고 또 죽음의 형벌의 값을 여러분과 저에게 넘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맹세하신 창세기 12장의 언약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축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뭘 의미하냐면은 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연기나는 풀무 횃불이 싹 지나갔어요.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요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말기제덱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오리지널 말기제덱 언약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여러분과 접니다.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는 자들이 그 축복을 받는 그 요인이 곧 예수와 하마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직접 맹세 언약을 하시고 어긴 자들에게 횃불로 지나가셔서 쪼개지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예수와 하마시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라비닉 주다이즘 이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가릅니다. 그러나 말기제덱 언약하에서 우리가 예수와께 속하면은 누구의 자손이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 유업을.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이 믿음의 조상. 그러나 라벨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이지, 우리 유대인들. 그러나 이 말기제덱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아브라함의 말기제덱 언약에 동참했고, 그 다음에 예수와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말기제덱 메시아신 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창세기 17장 7절과 8절 말씀은요, 말기제덱 언약하에서 받은 기업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지금 절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하고 있죠. 그냥 남의 땅이, 그 남의 땅이 아니라 내 땅입니다, 내 땅. 왜? 여기서 보니까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했는데 그 기업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언약의 기업은 이스라엘의 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자를 연기나는 풀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430년이 지나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는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8절에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게 뭡니까? 연기 나는 풀무와 횃불이죠. 근데 여기에 또 연기가 또 나옵니다. 야훼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기에서는 연기와 불로 기술하고 있는데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설명할 때 연기나는 불무 지나간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마시아입니다. 동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의 산에서 오신 야훼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430년에 맺으셨고 또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베조 하브라카 이 신명기 33장 2절에 그가 있었을 때 야훼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분이 말기제덱 관점에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축복의 개념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124를 살았는데 눈도 밝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끝이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내용이 그 축복하는 내용들이 12지파에게 주어진데 제일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축복한 내용이 상당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기제덱 관점에서 보는 축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지파가 축복을 받는데 처음 세 번 받은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장자인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에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 장자권이 트랜스포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루벤은 육체적으로 12지파의 장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의 축복이 요셉에게 트랜스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 예후다, 유다가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는 사실상 왕권을 축복받았습니다. 그런데 왕권을 받고 난 뒤에 영원토록 받은 게 아니라 또 왕권이 트랜스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을 받은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레위는 제사장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권은 영원히 가지 않고 until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건 왕권이죠. 그 다음에 개혁할 때까지 이것은 제사장권. 다 트랜스퍼 됩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요, 언약의 책, 말키세덱 언약의 책과 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율법서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왕국, 엘로힘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역을 나타내주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는 베코리 장자권입니다. 두 번째는 왕권입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권입니다. 그래서 장자권, 그 다음에 왕권, 그 다음에 이 제사장권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지막으로 공부하는 이 메조 하브에서 오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스가랴서 6장 13절에는요,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지 아니한 성전을 야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스가랴서 6장, 그가 야훼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린단 말은 여기 예후다가 받은 왕권을 말합니다. 또 제사장이, 이것은 레위와가 받은 제사장권이죠.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리딩, 이스라엘의 구속을 받으면은요,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이 말키제덱으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말키제덱을 쭉 공부해 왔는데 오늘 이 메조 하브라카의 축복권, 이 축복을 받은 내용에서 처음 받은 이 세 지파에서 우리가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장자권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장자권은 루벤 대신에 요셉에게, 요셉은 누굽니까? 그 자신이, 그 자식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여기 유다는 절대로 이스라엘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하는 10지파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 요셉의 자손 중에 에브라임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역대상 5장 이전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요셉이 누구의 타입입니까? 예수와 하나님. 그래서 말키제덱 언약하에서 토라에 나와 있는 모든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이 말키제덱에서 재정리가 돼요. 이걸 정리하지 못하면은요, 마지막 때 혼선이 옵니다, 여러분. 레위 계통의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만 붙들고 나가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상당히 내용들을 우리가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until 이 영어의 until이나 또 토라에 나온 어느 때까지 이것은 impending change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박한 변화를 말합니다. 토라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토라 안에서 변화를 예언했고 그 때가 돼서 그 변화가 성취되는 것은 토라의 변화가 아니라 토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토라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기 토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가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처음에 장자권을 한번 보십시다. 이 왕권을 보십시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장자권은 역대상 5장에서 봤죠. 근데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야곱의 12지파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특별히 유다에 뭐라고 축복이 되어 있습니까? 왕권을 받은 유다가 창세기 49장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자. 규는 치리권을 말하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야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 이건 뭘 의미합니까? 유다가 통치자의 지팡이와 이것이 실로가 오시면은 떠난다 이 말입니다. impending change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하브라카 축복하는 가운데서 impending change를 여기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키제덱 왕권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마지막 때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라비닉 유대인들은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실로는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를 말하고 유다의 왕권은 사일로, 모시아, 메시아가 오시면은 떠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가진 유다 왕국은 말키제덱 왕이신 예수와를 거절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임함에 자기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유다 왕국의 왕이신 예수가 오셨는데 왕권을 받은 유다가 No thank you 거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라비닉 유다주의는 예수와를 왕권을 가진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향을 받은 라비닉 유다이즘에 영향을 받은 토라 공부를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를 더 잘 믿기 위해서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데,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멀리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이 모든 토라의 흐름을 말키제덱 언약의 관점에서 토라를 완성하신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 언약의 왕실의 토라의 관점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비닉 유다주의는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와의 왕권을 이 시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됩니다. 또 토라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말키제덱의 약속의 언약과 언약을 어김으로 주어진 율법, the book of the law. 그 토라, 누가 보면 율법하면 토라인 줄, 네, 맞습니다. 그러나 토라 안에는 율법도 있고 언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주어진 율법과 until 때까지로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적인 해석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상당히 심플한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걸 리터럴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분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나중에 언약 아닌 것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예요. 아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그 때가 되면은 임펜딩 체인지가 성취가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와께서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라멜리 유다주의는 메시아 예수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와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오심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오셔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죽음의 형벌의 위치와 죽음의 형벌의 값을 자신이 다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치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이것을 같이 동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것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범법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죠. 언약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생겨난 율법은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그래서 막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카바만 하죠. 카바만. 그래서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라 개혁의 때가 되면 이것은 끝이 난다. 예수와께서 짐승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소서. 예?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때까지 이것을 맡겨둔 거기 때문에 우리는 until 이것과 이 단어로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또 계속해서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도 마찬가지죠.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세 번째 레위가 이 제사장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히브리서는 보면은 제사장권의 비오나를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토라로 아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브라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뭘 의미합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을 말하죠. 그런데 이것이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건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전하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치 못하니까 필요가 있다. 그래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여기서 제사 직분의 트랜스퍼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레위가 제사장권 축복을 받았지만 이것이 개혁할 때까지 오신 예수께서 오신 그 개혁 때문에 이 제사 직분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제사 직분이 있죠. 두 제사 직분이 한 토라에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말기제덱 제사장. 창세기 12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 그래서 원래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율법의 법이 나오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하나인데 토라 안에 두 제사 직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축복함이 설명하지 못해.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환등기를
지난주 그 수컷 행사 때 사용하고 다시 와서 다시 맞춰야 돼. 그런데 이걸 초점을 다시 이렇게 맞춰야 돼. 포커스를. 우리가 오늘 메저 하브라카 지금 마지막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축복하며 일하니라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축복을 받는데 이 두 제사 직분을 흐린 포커스로 보면은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토라 안에는 두 제사 직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루악 하코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오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말기제덱의 반차의 제사 직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범법함으로 세워진 육체의 예법인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 그런데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든 육체의 예법도 바꾸어지리니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 안에는 두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기제덱 언약의 토라가 있고 하나는 레위 계통의 육체의 예법인 율법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이 다 토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5절에 10절과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분시켜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래서 토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라, 네가 토라를 공부한다고? 토라는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토라를 공부하나?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율법이 언약이 포함되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 행위는 이 말씀대로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라를 공부하면서 율법의 책과 언약의 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 책을 해야만 지켜야만 우리가 복을 받는데 여기에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뭐예요? 저주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어느 누가 내가 613가지 토라를 다 지킨다고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찌찌죠. 이 찌찌 뭡니까? 이 찌찌는 언약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그 범죄한 자들이 집에서 형을 이렇게 치룰 때 전자발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자발치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찌찌를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하려고 하다가 찌찌를 보고 내가 토라를 지켜야지 하는 리마인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의 의견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너로 하여금 전 세계 민족들이 복이 될지니라. 무조건적인 야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신 복입니다. 언약과 율법이 이렇게 큰 차가 있습니다.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우리가 서로 어그리를 했습니다. 언약을 어그리했습니다.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범법한 자에게 그저 주어진 겁니다. 율법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적인 나라에도 율법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미국 대선에서 두 당의 이 법 가지고도 굉장히
이렇게 서로 저울질하는 일이 있죠. 한쪽 당에서는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재. 한쪽 당에서는 이건 너무 크다. 줄여야 된다. 이 법을 줄여야만 경제가 활성이 된다. 이 법이 너무 까다롭게 있기 때문에 회사를 차릴 사람이라도 이 법 때문에 할 수가 없다. 법이 많은 거 그렇게 좋지 않죠. 그냥 믿음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도록 원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죠. 지키고 다니면서 너 이거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 일일이. 그래서 여기에 율법책은 분명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에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죠. 언약책이 있죠. 토라 안에 두 제사장이 있죠. 하나는 멜기세덱 제사장, 하나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다 토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나란히 just position, 이걸 나란히 보여주면서 설명해 준 게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토라 안에 언약책과 율법이 있다라고 나란히 있는 것을 가르쳐줘가지고 네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해야 된다. 그러나 언약은 그렇죠. 언약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과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나란히 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멜기세덱 이 제사장 직분이 훨씬 우월합니다. 모세보다 우월하고 예수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이렇게 나란히 설명해 준 가운데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책과 언약책을 병렬시켜서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430년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피의 비준과 그 언약을 축복해주는 이 커버넌트 컨퍼밍 밀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축하 파티도 하고 나서 딱 언약을 줬는데 사람이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에도 정하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그래서 후에 생긴 율법이 절대로 언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정하면 아무도 패하지 못해. 사람의 예도 하물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누가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녀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책과 언약책을 갈라디아서는 나란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토라를 마치면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보는 것이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 베조 하브라카 축복이 이러하니라 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새 지파에게 주어진 이 장자권, 왕권, 제사장권이 예수와 안에서 말키제덱 언약에서 완전히 트랜스퍼런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AD 70년 Common Era CE에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토라를 공부하는 서클 가운데서는 제3정을 사람이 세웠어. 사람이 세울 수가 없죠. 스가랴에서는 성전이 생겨도 야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사람이 세운 성전은 엔타이 크라이스트의 성전, 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 베조 하브라카 축복인가?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보면은요, 조금 힘들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율법이 여러분들을 거스리고 불리하게 합니까? 언약이 여러분을 거스리고 율법이 거스립니까?
분명하게 율법이냐 이런.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 ordinance that was against us. 어떻게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들 대적합니까? 대적합니다. 대적하는 것은 언약책이 아니라 뭡니까?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약궤 옆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을 against 해서 우리한테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 증서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신명기 31장 2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율법책을 이게 언약책이 아닙니다.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언약책과 율법책은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그래서 바깥에 두어가지고 너희에게 witness against you. 여기 번역은 너희를 대적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The witness against you.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2장 4절에 법조문이 against you. 여러분들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또 율법책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7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라.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오늘 축복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언약서가 어떻게 다릅니까? 언약서는 피의 비준이 있습니다. 언약서에 포함되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거 분명히 아니죠. 율법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언약서는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Yes, I do. 결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I love you. 그 다음에 Will you marry me? 그러면 Yes, I do. 그 말입니다. 준행하리이다. 내가 야훼 하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말. 그래서 그 언약서를 ratify, 비준을 할 적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모든 말씀에 대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이 피의 비준이 반드시 통과한대요. 그러나 율법책은 없어요. 어디에 피의 비준이 있습니까? 죄를 진 자에게 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몽학 선생 가정교사를 붙여, 그 다음에 발목에다 발치를 붙여가지고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언약을 어긴 것을 여러분들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이 율법서와 서로 동의한 언약서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서는 동의된 것이 아니고 피의 비준도 없지만은 언약서는 동의되었고 피의 비준이 이루어진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토론을 마치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말키 왕이죠. 짜득, 의는 짜득. 오늘 이 베젓 하브라카 우리가 토라를 만지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말키ጼ덱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택하신 족속 왕, 우리가 오늘 베젓 하브라카에서 모세가 축복할 때 제일 먼저 루벤 장자권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권을 축복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세 가지가
말기제덱 시스템에서 다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유다한테는 왕되게 하고 레위한테는 제사장이 되게 한 것이 말기제덱 안에서 여러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베솥 하브라카, 이것이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통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의 비준이죠.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왕권, 제사장권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1년 동안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를 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쉬운 4개죠. 여기 보니까 창세기, 베레시트, 노학, 레클레카, 바에라, 가웨이사라, 돌돗, 바예제, 바이슐락, 바예셰, 미켓스, 바이가시, 바예키, 슈모트, 출애굽기죠. 바에라, 보 오늘 나왔죠. 베샬락, 그 다음에 테사베, 키티사, 이게 출애굽기 32장 내용이죠. 범죄하는 거. 그 다음에 바야칼, 페쿠데이, 바이크라, 짭, 쉐미니, 타스리아, 메소라, 말키덱 6월절, 그 다음에 아카레이못 죽은 후에 또 케도심, 또 에몰, 베할, 베코타이, 바미드바이, 이게 이제 출애굽기죠. 그 다음에 나소, 베할롯카, 셜락, 후크트, 바락, 핑카스, 마토트, 마스에이, 데바림, 신명기죠. 지금부터 12주 전이죠. 바에카난, 에켑, 레, 숍팀, 키테세, 기타보, 니사빔, 바엘렉, 더 속죄절, 그 다음에 하지누, 더 수콧 하고 난 뒤에 오늘 베솥 하브라카로 냈습니다. 오늘 이 쉬운 5번에 걸쳐서 토라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힘을 내시고, 또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말기제덱 언약의 축복으로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카작 베니카잭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는 시작. 카작 베니카잭. 강하십시오.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메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지니라. 하라바 셴 예시와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 아멘. 샬롬 할렐루야. 오늘 같이 예배에 참